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한 명절입니다. 아이들 셋을 데리고 지내는 그런 특별한 명절인데, 이런 시간이 한 2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때로 이제 배우자에 대한 그런 감사함도 경험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이제 피곤한 시간도 되긴 하잖아요. 특별히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이 새벽에 돌아오기도 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 아시죠? 어른들은 잘 모일 수 있는데 스터디 카페라고 줄여서 스카, 이래 가서 이제 새벽에 전화 오면 가서 얼른 또 데려와야 되고 또 새벽 예배도 와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래도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어른들이 계시고 또 젊은 세대가 열심히 신앙 안에 섬기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아서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 잘 자라고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또 교사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 어느 것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가을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 추수의 때고, 또 추석을 맞아서 서로 감사한 사람들을 찾고 찾아가서 또 선물도 전달하고 이런 시간들을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으로 서로 그런 감사의 말을 건네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가고 또 부모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맞이하는 그런 때가 이 추석 명절이 아닌가 싶은데, 이때에 우리 신앙인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가 감사인데, 이 명령에 보면 15절의 이 명령이 헬라어 시제로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가 현재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인데, 감사하는 삶 계속돼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돼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찾고 그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 범사 모든 일이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IMF 때에 서울 강남의 어떤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이제 재정을 맡는 일도 하셨는데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6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서 집으로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겪은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건축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 건축이 진행되던 때였는데, 자신의 집을 팔아서 전액을 건축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에 자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써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IMF 때였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다 도산하고 폐업하고 이런 때였는데, 이 집사님은 목재상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3년쯤 후에 간증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주택을 주셨고, 아브라함처럼 자손이 끊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을 했는데 이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모두가 감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감사를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하는 간증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요청하는 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감사하고 그걸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인데, 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늘 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데 시편 107편이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강력하게 명령하는데, 이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107편이 누가 지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시기는 그 내용으로 볼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나라를 잃고 다 끝난 것 같은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을 구원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하심을 보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시편 136편에 보면 136편 전체에 감사라는 말이 2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반드시 이 감사가 있어야 한다, 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책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헬름 웰러라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과거보다 너무나 풍요롭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참 감사를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갖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이 불평에 잠식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감사할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 아침에도 감사할 것, 낮에도 밤에까지도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생각나십니까?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밤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길을 인도해주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어떤 분은 풍요로움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 세대가 마치 광야의 세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쓰기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은 원불교 성도로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불교, 여러분 아시죠? 그 원불교, 여러분이 아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불교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매일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육신으로,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그 힘든 현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성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도 원망하며 또 불평하며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까지 한 원불교 성도는 아니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우리 믿음의 성장, 우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믿음과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믿음은 수많은 세상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열게 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담력을 갖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도 맞서며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함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고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 여기 또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게 되고,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바울이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눈을 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기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을 넉넉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어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겠습니까? 때때로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그렇게도 길 수가 없는 이 고난의 터널이 계속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얼마나 내 인생은 이렇게 거친지 정말 광야를 계속 걷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에 고민이 있고 또 영적인 침체나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모든 계략과 전략들을 무너뜨리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를 아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분은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헬런 켈러가 대학에 진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많은 책들을 쓰고 그래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용기를 잃고 낙담한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강연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노년이 됐을 때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가끔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헬런 켈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뚜렷한 특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기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데 자기 상황이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믿음의 사람들만 분명히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며 삽니다. 어려운데도 분명히 그럼에도 감사하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를 심어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감사가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렇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별 생각 없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붙들려고 애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서히 감사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져가지는 않는가,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경계하고 살피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느새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를 힘입어서, 다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힘든 박해를 견뎌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더니 가능하더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할 수 있더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15절,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